자, 스가랴 강의 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강의는 아마겟돈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시겠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스가랴가 이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연도를 보시면은 크세르크세스 1세 때,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기록했던 그 연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됐던 연대하고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스가랴의 나이는 한 60대 정도 후반이 됐을 거예요. 자, 그때 여기 보이시는 크세르크세스 1세 때, 페르시아로서는 가장 큰 제국의 때였죠. 자, 오늘 스가랴서는 앞부분은 짧게 개요를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스가랴서하고 계시록을 비교하는 도표를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12장에서 14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6장부터 20장까지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4장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것도 이제 계시록 20장부터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세요. 자, 스가랴서의 그 뒷부분을 이렇게 나누면요. 전반부에 처음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장의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경고는 마사라 그래서 짐인데요. 어떤 짐이냐, 부담이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이 포위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 이것을 전하는 스가랴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겠죠. 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이 1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제 술잔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잔은 원어로 보면은 문지방, 문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다, 비틀거리다는 뜻이라서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무거운 돌이 되겠다 할 때 돌은 무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또 무기가 돼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전부 박살내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가랴 12장, 13장, 14장 보시면 그날에 동그라미 치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이렇게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 찌른 바 그를. 근데 원어를 보면 웃기는 게 이게 그를이 아니라 나를이에요. 나를. 그러면 나를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뜻은 무슨 뜻이죠? 그인 나 또는 나인 그,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 전쟁의 목적은 뭐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아직도 지금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죠. 예수님을 찔렀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이다. 그런 전쟁이 이 스가랴 12장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 무기또 골짜기에 있던 것과 같다. 이 무기또 골짜기가 왜 여기서 나오나? 그리고 그 애통이 이 다윗, 나단, 레위, 시므이 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통곡을 한다.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무슨 뜻이냐면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이 바로 누고를 대적하러 나갔다가 여기서 전사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참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무기또가 어디냐? 이 무기또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요. 이 갈멜산 쪽에 있는 그 무기또라는 그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또를
산이라는 히브리어에 하르를 붙이면 하르 무기또 하면 헬라어로 아르마게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또 산은 이 평야인데 평야에 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고대 제국들이 이곳을 차지해야만 전체 제국을 평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굉장히 많은 제국들이 지나가는 통로로 삼으면서 전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전투가 요시아가 바로누고에게 전사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장소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니까 그 장소를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850대 1로 여기서 싸워요. 갈멜산에서. 이 갈멜산에서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기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은 엘리야에게만 내리셔서 그래서 나중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그 영적 대전투가 있었던 곳이 또 갈멜산인데, 근데 이 갈멜산 옆에 평야가 무깃도인데 무깃도는 사실 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갈멜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산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국민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죠. 자, 스가랴 13장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회개의 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셈이 열려서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요. 그리고 13장 7절에 깨어서 내 목자 내 짱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자, 이것은 이중 예언인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잡히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죠. 그 사건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에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그 초림과 재림에서 여러 가지 그 예언이 성취된 부분이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12장 13장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가져오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이거는 찌른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 온 땅, 이스라엘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요. 자, 이스라엘 국민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은 연단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3분의 1이 남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불사르고. 자, 에스겔한테 행동 예언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머리털 잘라. 그래갖고 그 머리털 가지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거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지고 전쟁으로 엎드려지고 3분의 1은 난민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신 건데, 이 스가랴 13장에서 여기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자, 이거는 예루살렘 1차 그 성전이 그 파괴될 때 성취가 됐는데 이것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받는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오는데 이게 14장에 있어요. 자, 그 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누가 싸우냐면 예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직접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시냐면 14장 4절에 감람산에 서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죠. 자, 이제 감람산에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고, 14장 5절에 보면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처럼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거룩한 자들, 그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뒤에 성도들, 자 우리 원어로 따지면 카도쉼이라 그러는데요.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자들, 천사들과 동급인 이 거룩한 자들이 함께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날에 빛이 없겠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이게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거는 원어로 오르라고 하는데 스가랴서에서도 여기 말하는 빛은 오르예요. 그러니까 해나 달과 별 같은 것은 광명체라 그래요. 이건 마오르라고 하는데 이 광명체가 생기기 전에 이미 빛을 하나님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이 만들었고 어둠은 우리가 호시크라고 하고 밤은 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그날에 이 아마겟돈 전쟁 날에 빛이 없겠고 그 다음에 광명한 광명체들이 떠나고 그 여호와께서 아신 그 한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이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광명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광명체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어두워 간다는 말은 해질녘,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밤도 아닌 그런 상태예요. 어둑어둑한 그 상황 가운데 빛이 있는 그런 상태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마치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을 거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죠.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다라는 이 오르가 있고 광명체들은 없는데 이 오르가 있는 그 상황을 그때가 되면 알겠죠. 자,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서시는데 이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민족들한테 심판이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어떤 거냐면 섰을 때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제가 핵전쟁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원어상으로 봤을 때 녹는다는 뜻이에요. 썩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체질 자체가 그냥 풀어지고 없어지는 거. 즉 핵전쟁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핵전쟁처럼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천년왕국의 도래가 있어요. 자,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그냥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하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상징으로 보든 안 믿겠다 그렇게 하셔도 늦지가 않아요. 자, 우선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이 천년왕국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때 아마겟돈 전쟁 때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은 무적행으로 잡히기 때문에 악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그 천국 같은 세상이 지상에 펼쳐진다는 거고 그러나 천년이 차게 되면 용을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잡았던 용을 다시 풀어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시고 그게 공마곡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14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러면은 무엇이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서 흐른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예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 나라들,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의 그 국민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생존자들이 있을 텐데 그 생존자들이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그 부활체인 사람들 말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들어가되 대신 어떻게 한다? 초막절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계속 그 절기를 지키러 오게 할 것인데 만약에 이방 나라들이 그때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거룩한 땅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14장 21절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왜 갑자기 가나안이 나왔을까요? 창세기 9장을 보시면 그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농사 짓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서 옷을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다른 그 형제들처럼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 지금 뭐 뻘거벗고 지금 취해 있어요 하고 이제 형제들한테 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노아가 화가 나서 그 아들을 저주를 했는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을 또 가나안이란 아들을 영원히 저주했다. 이게 좀 스토리가 맞지가 않아요. 사실상 저주를 하려면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해야지 왜 손자를 저주를 해요. 근데 이것을 원어를 보시면은 그의 작은 아들이 나오는데 작은 아들이면은 함이 맞죠. 함이 맞는데 원어를 보시면 이게 손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베노이 카탄에서 막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실제로 이 함을 보시면 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죠. 가장 작은 막내 아들이죠.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의 가나안이 또 누구예요? 또 막내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가나안이 뭔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에게 노아가 너무 진노를 해서 아주 영원한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근데 이 가나안이 무슨 실수를 했냐?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한 것으로 할아버지가 이제 취해서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이때 노아는 술을 좋아해서 마신 거 취한 게 아니라 이 기후가 바뀐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그래서 이 포도를 갖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이게 술이 되는 과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술이 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제 완전히 취해버리는 건데 가나안은 이제 그때 그 틈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죠. 이 민족들을 다 벌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하시는데 자, 다시는 이제 그 천년왕국에는 이런 자들이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는 그런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앞으로의 미래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는 전쟁이 어떻게 될까 전쟁이 날까 굉장히 궁금하죠. 앞으로 이 종말의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면 답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이 성경을 푸는 열쇠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열쇠가 있죠. 성경을 그냥 한 구절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의 비밀이나 계시, 큰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뭐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경을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하게 될 전쟁과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자, 전쟁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풀어보신다면 성경은 에덴의 전쟁에서 시작해서 아마겟돈 공마곡의 전쟁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또 회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면 에덴에서 시작해서 다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와 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의 마지막 전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 말의 전쟁, 유프라테 전쟁. 자,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유브라데 전쟁이 3차 대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두증인과 짐승의 전쟁, 그리고 미가엘과 용의 전쟁, 여자와 용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 그리고 16장부터 20장까지 펼쳐지는 아마겟돈 전쟁과 공마곡 전쟁은 인류 전체에 대한 그 심판의 전쟁이죠. 자, 스가랴서의 그 마지막 전쟁들에 보시면은 재림 전에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야곱의 환란까지 이 전쟁을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예루살렘 전쟁,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전쟁으로 해서 별도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12장에서 13장까지와 14장의 전쟁이 별도의 전쟁이다. 14장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다른 전쟁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같은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전쟁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에스겔의 공마곡 전쟁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은 3차 대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쟁들이 그 사이에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등장한 또 공마곡 전쟁이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에스겔에도 공마곡 전쟁이 들어가고 계시록에도 공마곡 전쟁이 들어가는데 이 두 전쟁이 같은 전쟁이냐 다른 전쟁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핵심 사항은 뭐냐면요. 이 에스겔 공마곡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전쟁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의 공마곡 전쟁은 이거는 이제 악인과 사단을 완전히 끝내는 최후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서 보면 태초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죠. 자, 태초 하늘의 전쟁을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천사들 중에서 한 천사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른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 자리보다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반역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루시퍼라고 하죠. 그 루시퍼가 반역을 했는데 그 하늘, 셋째 하늘에서 그 전쟁에서 졌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게 어디예요? 지구 또는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전쟁이 에덴의 전쟁이에요. 아담과 하와와 사단 사이의 전쟁인데 전쟁인지 모르고 이 친구들이 그대로 당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한테 전쟁에 져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지구의 왕,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왕권을 누구한테 넘긴 거죠? 사단한테 넘긴 거예요. 그 최초에 이제 뱀은 팔다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그런 화석도 발견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팔다리가 나중에 이제 잘리고 뱀이 기어다니게 되고요. 그 뱀 안으로 아마 그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그랬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후손, 즉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후손은요. 원어로 보면 씨예요. 씨.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을 때 여자의 후손은 보통 우리가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죠. 씨로 해석을 하면 여자의 씨가 아니죠. 여자의 씨라고 오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자, 전쟁에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을 때 예전에 이 사단이 반역하게 된 게 이게 계명성 루시퍼였다 그랬죠. 자, 이 사단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셔서 다시 그 인간을 통해서 창조를 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다시 다스리게 하고 이 땅을 재건하게 하려고 사단을 정복하고 땅을 재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 거냐면 교회를 세우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단을 정복하고 땅을 재건하도록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자, 그럼 사단은 또 사단대로 가만히 있었느냐? 계속해서 그 인간을 멸하기 위한 작전을 펴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홍수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천사들을 이탈시켜서 인간 종족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네피림 전쟁이라 그러죠. 자, 이 네피림 전쟁을 통해서 이 인류를 이제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육이 없어요. 근데 육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인간 여자들과 관계를 해서 이런 거인 종족, 이 돌연변이 종족을 낳았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기 보시면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육신의 이 원어를 보면 바사르라 그래서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전자가 다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자, 인간과 막 동물과 다 섞인 막 뭔가 그 유전자가 전체적으로 다 형질이 변형이 됐어요. 얼마나 이제 악한 세상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물과 인간을 합성한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까요? 안 거할까요? 거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이보그 인간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까요? 안 거할까요? 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육체,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고양이한테 영이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간 유전자, 지금도 막 동물이랑 막 이렇게 혼잡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혈육이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부패함이라고 이 창세기 6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때의 혈육이 있는 자도 똑같이 이게 고깃덩어리라는 뜻으로 바사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유전적으로 휴먼, 정말 깨끗한 그런 인간은 몇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를 일으키신 거죠. 자, 이 악한 존재들은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모든 게 악하기에 그지없었는데 여기에 포악하이라고 그랬죠. 폭행, 바이올런스라고 그랬어요.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만 있었어요. 자, 그런 이런 육체에는 사탄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사탄의 그 귀신의 영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네피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벌 주셨고 그리고 네피림들을 전멸시키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범죄한 천사들의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1차 심판이 있었던 거죠. 이들의 그 고대 문명의 것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이게 반신반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뭐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 우주선 같은데 앉아갖고 뭔가 가방 같은 거 들고 있죠. 이게 핵가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굉장한 그 발전이 이미 있었던 문명이었고 홍수 이전의 문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네피림들 간에 전쟁을 했는데요. 그 기록이 인도에도 있어요. 근데 이 핵전쟁에 대한 기록이죠. 우주가 불타버리고 물이 증발하고 그 안에 있는 생물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거대한 창이 쏘아졌는데 30만 대군이 한순간에 쏘아 죽었다. 이게 이제 그 기록에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수메르 점토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뭐죠?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최초의 원폭이에요. 펜맨이라고 똑같이 생겼죠. 자, 이게 있고 그 옆에 보면 이게 뭐예요? 여기 버섯구름이잖아요. 그냥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나무인 줄 아시는데 자세히 보세요. 버섯구름 사이에 화살이 있죠.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고대 수메르 점토판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태양은 낮에도 빛나지 않고 밤에도 달이 빛나지 않고 아무 별도 보이지 않고 공기가 오염되고 식물이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수메르에 커다란 재앙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대 유적들을 다 연구한 사람들이 고대 문명이 핵병기로 멸망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자, 더 이상은 이제 이게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바벨탑 전쟁이죠. 바벨탑 전쟁은 이제 니무롯과 또 하나님 사이의 그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단일 정부를 건설하려고 했던 니무롯은 그냥 언어 혼잡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버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시팀 골짜기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게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300명 데리고 가서 이겨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이제 제사장 족속의 그 시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전쟁. 이 출애굽 전쟁은 뭐예요?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는 전쟁이었어요. 이집트 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신들을 정복한 전쟁이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는 또 특별한 것이 뭐냐면 전쟁은 전쟁인데 이스라엘을 편에서 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이 그 침공한 전쟁이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마지막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전쟁이 있어요. 마카비 전쟁은 헬라의 그 밑에 있다가 헬라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정화를 위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초림 전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를 듣고 헤롯과 그 뒤에 배후에 있던 사단이 어떻게 돼요? 유아들을 다 이렇게 죽이죠. 태어나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메시아 초림 전쟁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피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사다 전투, 유다가 멸망하는 전쟁인데 유다인들이 그 저항군이죠. 유다의 저항군들이 전원이 다 자결하고 여기에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AD 70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전쟁이에요. 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무기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 이 제국들을 보시면요. 신무기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서 제국의 그 패권이 결정이 되죠. 자, 고대 이집트가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건 전차 때문에 그랬고요. 알렉산더는 장창, 그리고 십자군의 사슬 갑옷이 있고, 또 대포, 그리고 총이 발달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1차, 2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1914년에 1차 대전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 1차 대전 터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경제공황이 오고 또 볼셰비키 혁명도 일어나죠. 소련에. 그리고 제2차 대전이 됐어요. 그러면 1939년에 시작이 된 이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뭐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도 있지만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학살과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나타났고 건국됐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일에 즉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UN도 WCC도 이때 창설이 됐고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등장했던 무기가 독가스예요.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등장하자마자 이제 15,000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걸 개발한 사람은 또 유태인이에요. 자, 독일에서 히틀러 밑에서 있던 사람인데 이거 개발하고 나서 자기 아내는 자살하죠. 그리고 기관총, 화염 방사기, 뭐 탱크, 전투기, 잠수함, 유보트 이게 전부 다 1차 대전 때 등장했던 그런 무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2차 대전이 터지죠. 자, 2차 대전 때 나왔던 무기를 보시면 정말 까무러칠 정도인데 현대에 나오는 모든 무기들이 이미 이때 다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미 독일에 의해서 이때 개발이 됐고요. 그때 올라가서 이 카메라로 찍은 지구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로켓 전투기, 유도폭탄 전부 이때 다 나왔고요. 스마트 폭탄이라는 것도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 독일이 이미 다 개발을 했던 거고요. 뭐
어느 정도냐면 오비탈 선건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뭐냐면 우주에서 태양광을 모아서 지구를 공격하는 무기까지 히틀러가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틀보이 팬맨, 이건 미국에서 개발한 핵무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핵폭탄으로 2차 대전이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났는데 사실은 이 폭탄이 독일의 핵폭탄이었다는 거예요. 칼시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폭로를 했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것을 개발을 했고 그 개발한 폭탄들이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또 발달을 했냐면 UFO에 대해서 이미 UFO를 15대를 생산을 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나왔고요. 이건 이제 정설로 되고 있어요. 이제 히틀러가 UFO를 개발했다는 것. 무솔리니도 직접 봤다 그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이냐. 자, 여기 이제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하다가 히틀러 밑에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랑 로켓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UFO를 이 히틀러의 작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는 또 여기에 있어요. 하우니브라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 설계도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들이 했던 그 설계도를 미국에서 입수해서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죠. 진짜 이것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우니브 3호까지 성공을 하고 4호를 개발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였죠. 그래서 3호에서 이게 최고 시속이 4만 킬로인데 이 UFO에 32명이 탈 수가 있는데 이것을 타고 이 비행 접시를 타고 남미로 도망쳤다라는 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했던 그 유명한 똑똑한 과학자들은 어디로 갔나? 갑자기 종전 후에 나치 과학자 2,000명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극으로 갔다라는 설이 있고요.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게 이제 구글 어스에 남극에 UFO가 발견이 된 게 사진이 있어요. 자, 또 남은 과학자들은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UFO를 개발하고 또 미국의 그 군사 무기들을 극비리에 개발하는 데 동원이 되게 되죠. 자, 실제로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던 그 리차드 버드 제독이 나치에 있는, 남극에 있다고 하는 나치 기지를 파괴하려고 갔다가 이제 대파돼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치에 의해서 대파된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이냐, 이제 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이것은 독일이 만든 것이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아니다, 이것은 진짜 그 돔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돔이다, 이런 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무기들이 발달해서 핵무기도 발달하고 북한에서 이제 그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전쟁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게 이제 중동 전쟁이 중요한데 중동 전쟁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1차 전쟁이에요. 4차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요. 그리고 3차 전쟁이 바로 6.1 전쟁이라고 해서 유명한 전쟁인데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고 골란 고원을 점령하게 돼요. 자, 이 6.1 전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제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자, 이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하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연설하자마자 다음날 이집트 공군 기지에 있던 전투기 338대를 이스라엘이 가서 그대로 박살내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신묘망측한 전술을 통해서 전체를 다 탈환을 하게 돼요. 여기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골란 고원도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점령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마침내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전 세계에 공포하는 일이 이제 건국 70년 만에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마지막 전쟁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마곡 전쟁은 스가랴 12, 13장이랑 연관이 되지 않나. 그리고 스가랴 14장이 아머게돈 전쟁과 연관이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사이에 3차 대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전쟁의 시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미 이제 계시록이 와서 이제 붉은 말이 등장을 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이제 3차 대전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마곡 전쟁이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그 전쟁들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봐둬야 될 전쟁이 뭐가 있냐면 에스겔의 공마곡 전쟁과 미가엘과 용, 여자와 용, 그리고 두 증인과 짐승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마지막 전쟁들이다. 여기까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과 연관지었을 때 전쟁이 붉은 말, 유브라데 전쟁, 뭐 다 전부 두 증인과 짐승, 그리고 미가엘과 용, 여자와 용, 아마겟돈 전쟁. 요게 이제 이렇게 그 순서대로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표와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전쟁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 다양한 가설들이에요. 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자, 성경에 그냥 순서대로만 제가 본다면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두 증인과 짐승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정부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에스겔 공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거의 겹치다시피 오버랩돼서 일어나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공마곡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가설 1이에요. 가설 2에서 차이점은 제3성전이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전쟁 없이.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가설 3은 에스겔 공마곡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제3성전이 세워진다. 또 이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근거가 있으셔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4, 5를 보시면은 아니다. 에스겔의 공마곡 전쟁이랑 계시록의 공마곡 전쟁은 같은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체로 볼 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 공마곡 전쟁을 3차 대전 전에 볼 것이냐 아니면 3차 대전 후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볼 것이냐. 자, 그것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브라데 전쟁은 그 3차 대전인데, 자, 이 3차 대전은 2만 명의 그 마병대가 핵을 가지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공마곡 전쟁이라는 것은 마곡 땅에 있는 곡과 북쪽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이죠.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이거는 이 나머지 전쟁들하고 조금 달라요. 자, 3차원의 존재와 4차원의 존재가 합쳐진 거예요. 즉, 용, 짐승, 이건 뭐예요? 4차원적인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과 거짓 선지자, 땅의 왕들이 다 합친 사단의 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적하는 편은 뭐냐면 우리 편은 예수님의 군대인데 예수님과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이에요. 땅의 성도들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우주 전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최후의 전쟁인데 이것은 풀려난 용이 곡과 마곡을 현혹해 해서 미혹시켜서 이 천년왕국에 있는 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침공해 들어오게 하는 전쟁인데 들어와봤자 바로 하늘에 불이 내려서 끝나버리죠. 그냥 너무 단순하게 끝나버려요. 자, 이 3차 대전에 대해서 그러면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3차 대전이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천사들이 놓이면서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UN 미래 보고서에 보면은 물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한다는 것이 2022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연도를 꼭 그렇게 한다고 고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들의 그 플랜
타임라인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 2035년에는 로봇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전쟁은 그 물전쟁과 관련된 전쟁이 3차 대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2035년에 이게 생긴다는 이 로봇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물체와 전쟁은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의 공통점은 유브라데라는 말이 들어가요. 유프라테스 강.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 강물이 말라서라는 말이 들어가죠. 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이건 터키에서 이렇게 발원을 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나라들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되는데요. 댐을 터키가 이걸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댐을 아타튀르크 댐이라고 아주 큰 댐을 여기다가 막 그냥 세워버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리아도 물을 못 먹고 이라크도 물을 못 먹죠. 자, 그래서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짜고 하게 되면 실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죠. 이것을 만약에 물을 막아버리면 이라크는 이제 빌어야 되는 처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3차 대전은 물전쟁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물 때문에 골란 고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핵보다 더 중요한 그런 상수도가 더 중요한 그런 기밀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IS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오니까 그 하류에서는 콜레라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재앙이 오는 거죠. 자, 이 유프라테스 강을 놓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유프라테스 강이 시리아도 흐르죠. 근데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지금 개입한 러시아가 미군이 유프라테스 강 동안을 장악했다고 비난을 하죠. 그리고 미군이 이제 철수한다 그러니까 터키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 동쪽으로 빨리 가겠다고 하고 있죠. 또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겠다 그랬더니 미국 내에 어떤 여론이 있냐면 그러면 북한이 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그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우리나라까지 그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신무기들이 앞으로 그 3차 대전을 대비해서 막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후조작, ICBM,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이미 걸프전 때 이제 이게 생겼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면 이제는 작년이죠. 러시아에서 핵탄두 탑재하는 수종 드론까지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그리고 ICBM인데 극초음속, 요격망을 전부 피해가는 아방가르드라고 러시아에서 또 개발을 했고요. 또 총알도 자기 맘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총알까지도 개발을 했고. 자,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이 백민탄이라 그래서 이 물을 부으면 불이 보통 꺼지잖아요. 근데 물을 부으면 더 불이 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무기예요. 화학 무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 등장을 해서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VX 이런 화학 무기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의 그 뒤에 또 누가 있냐? 화학 무기에 또 북한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최대 5,000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탄저균을 서울에 10kg를 뿌리면 90만 명이 사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3.8리터의 탄저균을 만약에 전 세계에 배포하면요. 3.8리터인데 그걸로 인류가 종말을 가져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자, 일본도 이제 전쟁 준비를 다 마쳤다는 얘기고요. 모든 그 업체들이 방위산업체로 지금 돌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군이 창설이 되고 또 독자적으로 공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국이 못 막는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센 걸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 후에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이 또 이렇게 가까워질까요? 한반도 문제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북한 핵실험에 이스라엘이 또 왜 갑자기 화들짝 놀래죠? 자,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란, 시리아 여기에 누가 또 다 핵무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 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랍비가 이미 이스라엘을 파괴할 핵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코리아에서 먼저 그 근원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자, 2014년도에 그 미군에서 3차 대전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거기에 중국과 북한과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건데요. 2017년도에 시티그룹이 금융그룹이죠. 한반도에 분쟁이 나면 3차 대전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자, 이 금융그룹에서 그러니까 중동에서 3차 대전의 3차 대전을 일으킬 만한 그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지 한반도일지 또는 뭐 대만 쪽일지 이런 걸 갖다가 다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점수가 어디에 나왔냐면 한반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게 된다면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경제 공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3차 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만약에 연관지어 본다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계시록 8장에 등장하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1차 대전, 그리고 1, 2차 대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이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에 등장하는 것은 핵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핵전쟁이 그러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어디가 제일 많냐면 바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이 한반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실제로 다섯째 나팔이 분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경제 공황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분 다음에 3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것이 중동에 영향을 주고 자, 이렇게 이제 3차 대전의 시나리오를 성경과 맞춰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에스겔의 곡마곡 전쟁. 자, 이 곡마곡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연관지어서 그냥 하나의 전쟁이나 아니면 오버랩되는 전쟁이다. 직전에 일어난 전쟁이다. 자, 그런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그 본문을 한번 보면은요. 38장에 마곡 땅에 있는 곡을 불러요. 네, 루스, 메색, 두발. 그다음에 이게 다 이렇게 보면 무슨 나라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여간 이런 나라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하겠다. 그때 이스라엘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한다. 자,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나라를 형성한 상태로 본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에스겔 곡마곡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전에 놓을 수가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때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에스겔의 곡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의 계시록과 같은 전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를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의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 조상들인데 고멜은 지금의 독일이에요. 도갈마는 터키예요. 터키. 마곡은 러시아로 보기도 하고 달시스는 스페인, 두발, 메색 다 터키로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룻은 마곡은 또 터키로도 봐요. 룻은 리비아. 그리고 스바가 이게 동명이인들이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보고 구스는 어디로 보냐면은 그 이집트 쪽으로 보고 있어요. 드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제 곡은 누군지 아직 알 수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지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나중에 이 나라들과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터키다라는 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렇게 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곡마곡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제 3차 대전 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뭐 전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터키는 아까 말한 대로 도갈마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푸틴은 로스, 두발, 메색, 마곡 전부 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권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바사고요. 그리고 시리아 내전으로 이 세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터키와 이집트라고 했을 때 이집트는 구스에 해당하는데 이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푸틴하고 이집트하고 아주 친해지고 있죠. 그리고 고멜이 독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최근 기사인데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가스관을 사업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다는 그런 기사예요. 자, 이렇게 지금 푸틴이 또 리비아 내전에도 간섭을 해서 러시아가 지금 여기저기 안 걸친 데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사우디와 요르단은 이제 친미 국가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다 치러 올 때 이 두 나라는 니들 그러면 안 돼라고 크레임을 거는 나라들이 된다. 또 중국과 이제 북한, 시리아의 그런 그 반미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집권하는 그 권력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또 어떻게 영향이 되냐면 터키, 이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여기 다 껴요 또. 그쵸?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이런 전운이 감도는데 그 이란과 연합한 또 다른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이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협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느냐? 사실 먹을 게 없으면은 공격을 안 할 텐데 여기에 지금 석유가 발견됐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이미 30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석유가 발견된 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발견이 됐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38장 12절에 보시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랬을 때 이 물건이 바로 석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3차 대전 전후로 있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 전쟁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고 이스라엘 국민의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공마곡 전쟁으로 이 에스겔 전쟁을 볼 때 이것이 3차 대전 전후가 아니라 이것은 아마겟돈 근접한 전쟁이든지 아니면 아주 끝이다라고 보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인데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모든 산이 무너진대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이 무너진대요. 근데 이제 두중인과 짐승이 전쟁을 하는 이 계시록의 전쟁에서는 그 큰 지진이 일어나긴 하는데 성의 10분의 1만 무너져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나중에 일어나는 두중인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봐서 이렇게 지금 앞뒤로 보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이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전쟁 결과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운다요. 이 핵전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때도 그 방사능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7년간을 태우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가설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산 위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사방에서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 모든 민족이 이 심판을 보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아마 계시록의 19장 20절에도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큰 잔치 살을 먹으라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공마곡 전쟁의 끝은 결국 아마겟돈 전쟁이랑 연결이 되니까 아마겟돈 전쟁 직전이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해석하시는지. 자, 이 외경에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 이게 엘리야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성인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죄인들이 점령했던 땅을 태우고 천년을 다스릴 것이다. 너무 명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에녹서에도 1만 명의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심판하러 오신다. 자, 그리고 에녹 2서에 보면 8째 천년, 즉 천년왕국이 7째 천년이에요. 그럼 8째 천년이 시작하면 그 뒤로는 시간이 사라지고 무한한 세월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서를 보세요. 복수의 날에 준비가 된 지원자들만 전투에 참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인들,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성도들은 아무나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가는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전쟁이 같이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동방의 왕이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 남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고요. 동방에서 오는 길이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마르고 이 동방에서 오는 길이 열린대요. 그래서 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열린다 그랬을까?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신세계 정부가 동방에 세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 공마곡의 전쟁은 결국은 시작은 이 뱀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단에 대해서 알려면은 먼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천사들의 계급,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는가? 예,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 계급별로 또 이렇게 10계급으로 나누기도 하고 9계급으로 나누기도 해요.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상품 천사들이 있고 중품, 하품 천사들이 있어요. 자, 세라핌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제일 높은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케루빔 천사들은 날개가 4개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소, 그리고 뭐죠? 독수리, 사자 얼굴이 있죠. 이게 이제 케루빔 천사인데 이 케루빔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루시퍼였어요.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보시면은 바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UFO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UFO가 아니라 천사의 계급 중에 3번째 천사예요. 보좌라 근데 오파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바퀴처럼 생겼어요. 바퀴에 눈들이 이렇게 달렸죠. 보좌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루시퍼가 나중에 반역했던 얘기들이 지금 성경의 본문에 있죠. 그룹이라고. 이사야와 에스겔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의 계급 중에 에베소에 보면 1장 21절. 자, 저희 아이가 정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천사의 계급이에요. 그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 높은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영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치천사라고 하는 이 정사는요. 통치자 7번째로 돼 있죠. 이게 아르콘이에요. 아르콘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르콘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영어로 말하면 프린스, 왕자라고도 하고 룰러, 통치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아르콘 천사들부터 이게 이제 감시천사였거든요. 이 천사들부터 이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피림 아빠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주관자인데 이제 천사들을 주관하는 천사예요. 꽤 높은 계급이죠. 도미니언이라고 해요. 주관자들. 그 다음에 이제 권세들. 벌추스라 그래서 권능, 기적을 담당한 천사들. 5번째 천사죠.
자, 그런데 이 감시천사들부터 아르콘 계급 이하부터가 그 대빵은 루시퍼예요. 근데 이 이탈했던 천사들이 밑에 그 아르콘 계급부터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래서 이게 유다서에 나오고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범죄한 천사들 이들을 흑암 가운데 가두었는데 그때 가둔 지옥이 원어로 타르타루스. 예, 지옥 중에도 단계가 있어요. 이게 무적행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옥에 또 단계가 있는데 쉐올의 지옥이 있고요. 음부라고 보통 번역하죠. 아바돈, 무적행, 그리고 불못에 해당하는 것이 게헨나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약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왕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왕권들이 아까 말한 그 바퀴 천사예요. 보좌. 그래서 이게 드로노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의 그 능력 천사라고 나오는 이 능천사는요. 그 디나메우스라 그래요. 자, 이게 전투를 담당하는 천사예요. 자, 6번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사장과 천사는 사실 계급상으로는 더 낮아요. 그래서 이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천사고요. 가브리엘은 또 메신저 천사죠. 라파엘은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고 오리엘은 이 계절, 그러니까 기후를 날씨 기후를 담당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이 천사 일반적인 천사 우리가 보호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들은 이제 가장 낮은 계급의 천사들이에요. 자, 출애굽 때 이 타락한 그 천사들이 악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마들이 이제 신들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이집트에 담당하고 있던 그 신들을 심판한 게 바로 출애굽의 열재앙이었던 거예요. 이 열재앙이 왜 일어났냐? 바로 그것을 담당했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하나하나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과 도표를 같이 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계시록 대접 재앙과 출애굽 열재앙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 피로 변한 것부터 독종까지가 또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있고요. 우박 재앙은 또 연결고리가 있고 메뚜기 이게 이제 다섯째 나팔, 셋째 인하고 연결이 되죠. 자, 여러분이 이걸 일일이 다 연결을 하시면서 보시면 이게 창세기가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가 출애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오다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천사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가브리엘로 다들 보니까 자, 가브리엘이 오는데 용이 아니라 이제 바사 왕국 군주라 그래요. 막아서요. 그래서 미가엘이 등장해서 그걸 막죠. 싸우죠. 그때 이 군주가 이게 영어로 뭐가 돼요? 프린스예요. 그래서 원어로 살인데 통치자급이니까 아르콘 계급으로 제가 볼 땐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미가엘이 나중에 이 계시록 12장과 다니엘 12장이 겹치는데 똑같이 미가엘이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제 미가엘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때 용을 쫓아내요. 그래서 용이 쫓겨나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져서 열받으니까 이제 여자를 박해라는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탄이 하나님을 따라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3인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군대가 이렇게 세 진영이 있어요. 공중에 용과 그의 사자들, 지상에 또 거짓 선지자와 그 사자들, 무적행에 아직 나오지 않은 짐승과 그 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을 때 그 임금도 아르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그 통치자들도 아르콘, 권세 잡은 자도 아르콘. 아르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타락했던 이 악마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성경에 보시면은 이 여러 악마들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10대 악마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악마들을 제가 기록을 했고, 본문을 제가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찾아보시고요. 자, 루시퍼는 이제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교만의 왕이에요. 원래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였다 그런데 이렇게 변했고요. 바알세불도 루시퍼급으로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다 그래요. 파리의 왕으로 보이고 탐심이고요. 벨리알은 분노, 그리고 아볼론이 정욕,
만몬이 인색인데, 자, 여러분 그 돈을 막 가지려고 하는 것도 만몬신의 지배를 받는 거지만 너무 안 쓰려고 하는 것도 만몬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레비아탄이 질투고, 그 다음에 릴리스, 밤의 요정으로 알려지죠. 그 다음에 제우스도 옛날 그 상을 보면 머리에 뿔이 이렇게 있어요. 바알도 우리가 아는 그 예쁜 바알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대요. 머리가 하나는 고양이, 사람, 그 다음에 두꺼비 이렇게 돼 있대요. 몰렉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34장 14장에 그 14절에 그 순념소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원어를 보면 사티루스가 나오고, 이게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대로 번역이 되죠. 이 바포메트하고 많이 닮았죠? 올빼미가 나와요. 또 이사야서에. 이게 바로 릴리스예요. 원어 찾아보시면 그대로 릴리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아볼로는 아스모데우스라고도 하고요. 그 외에 또 계급이 있어요. 악마들의 계급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거 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는데 성경에 나온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 아스타롯이나 네르갈, 아드람멜렉, 담무스도 이 악마들의 계급에 속하는데, 성경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들이 4차원적인 존재인데, 이 3차원적인 인간계를 다스리고 통용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해요. 몸이.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악한 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이 아닌 악한 몸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파충류 인간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악마를 숭배하면 이렇게 변한대요. 뱀도 혀도 변하고 눈도 변하고 그럴 수 있대요. 자, 하여간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루퍼드 머독이라고 전 세계 언론 재벌이 있어요. 탑이죠. 이 손을 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형상 변환이 뱀처럼 변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뱀의 후손이 아닐까,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자, 이제 그 교황청이 반응이 이제 재밌는데, 이제 외계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화성인이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게 교황의 말이었어요. 스티븐 호킹은 뭐라 그랬냐면, 외계인을 만나는 건 인간에게 재앙이다. 그런데 신은 없다. 외계인은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고요. 힐러리 클린턴은 외계인에 대해서 비밀 문서를 원래 공개하기로 공약에 얘기를 했었는데 떨어졌죠. 근데 힐러리가 록펠러랑 만날 때 여기 잡고 있던 이 책이 이게 외계인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있죠. 캐나다 전 장관이 또 외계인에 대해서 우리의 기술은 그들에게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러시아 총리가 UFO와 외계인 관련 비밀 문건이 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과거에 이런 그 유물들의 흔적만 봐도 이제 실제로 우리 인간, 휴먼과 다른 어떤 존재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계인에 이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요, 뭐, 키 큰 그레이, 좀 폭력적이라고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 가장 높은 계급이 아크투리안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 사람과 유사한 종족도 있고, 전 세계 일루미나티를 장악하고 있다는 랩틸리언, 뭐, 이렇게 지금 설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제 외계인 교배종, 인간과 혼합 종족도 있죠. 네피림 때하고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것을 이제 그 실제로 그 폭로한 사람이 있어요. 비밀 요원인데,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폭로하신 분들은 또 이게 다 암살을 당해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하 공사를 하다가 실제로 미군 66명 중에서 6명만 살고 60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외계인과 전투를 해서. 지하에 이제 살고 있던 그 외계 주민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덜스에서 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계인들이죠. 그 미국의 그 정부와 조약을 맺어서 군사 기술들을 이전하고 대신 인간들을 생체 실험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UFO가 뭐 소를 납치하는 거, 이건 실제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소가 진짜 하늘로 막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나중에 시체들이 다 버려지고요. 또 뭐 외계인과 성관계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여성들도 막 등장하죠. 그러면 실제 이 그림을 이제 그 자기 애기들이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 외계인과 접촉한 후에 자기 몸에 칩이 박혔다라는 사람들을 이걸 칩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어요, 이 사람도. 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외계인까지 왜 갑자기 나오느냐? 아마겟돈 전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차원과 4차원이 합성된 전쟁이에요. 합쳐진 전쟁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UFO나 외계인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론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행성이나 지구 내부에서 존재하는 지적 생명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인간형 돌연변이 유전자 조작 실험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외계인들에 의해서 창조됐다. 인간 문명은 외계인들이 전수해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쟁하지 말고 사랑하고 화합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열심히 진화해서 스스로 신이 되라. 이게 그들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자,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는 태초에 에덴에 들어왔던 뱀이 했던 말이죠. 그럼 뭐예요? 미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누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도둑이에요, 도둑. 이 도둑, 이 뱀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으로라도 이런 것을 보실 때 호기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전부 우리가 원수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휴거가 3차 대전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추정이 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외계인 침공 시나리오하고 연관이 돼요. 자, 이렇게 왜 자꾸 UFO나 외계인을 갖다가 부각을 시키냐. 3차 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런 휴거가 사람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UFO가 전 세계를 막 덮을 거예요. 그러면서 UFO가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증인과 짐승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은 사람들 앞에서 죽고 순교하고 휴거가 되죠. 성경대로. 자, 그리고 나서 세계 정부가 세워져요. 그런데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두대에 처형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처형이 되는데 텍스라고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이렇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표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표를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면 범죄자가 되니까.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때 14만 4천과 열방의 대추수 그리고 대순교가 일어나요. 그럴 때 죽고 나서 3차로 이제 휴거가 된 사람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과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 군대로 오는데 이 현상을 이 세계 정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외계인이 침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지구의 군대가 다 연합을 해서 외계인과 싸워야 된다. 자,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어둠의 세력들한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시록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 그들이 이 무기들을 막 개발하는 데 열중을 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킬러 드론이라고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바닥만한 이 무기가요. 이게 한 1초 만에 그 암살 대상자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머리를 뚫고 죽여요. 자, 정확하게 안면 인식을 하고 이게 킬러 드론인데 이 킬러 드론을 이렇게 비행기에서 수백 개를 갖다가 뿌린다고 가정을 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고 영상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 이제 또 킬러 로봇을 러시아에서 개발을 해서 명중률이 100%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 밀릴 수 없으니까 빨리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키신저도 이제 앞으로 AI 무기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울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의도는 또 뭐냐면 이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이 AI를 앞으로 이기려면 AI 칩을 삽입해서 인간도 계속 진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AI 칩을 삽입한 사이보그가 인간이 돼야 이길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미군에서도 똑같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병사들을 사이보그로 만들 수 있는 칩을 연구 중인데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것도. 자, 그런데다가 이제 어떤 세상이 오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USB에다가 저장을 하죠. 기록을, 데이터를. 근데 이것으로 한계가 있는데 DNA 칩이라는 것이 나와요. DNA 칩은 DNA 가닥에다가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요. 신발 상자 하나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 DNA 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양자 컴퓨터라 그래서 연산 기능이 어느 정도냐면 기존 컴퓨터로 1000년 걸릴 것을 4분 만에 해결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와 DNA 칩을 연결을 시키는 그것을 지금 각국에서 미국, 중국이 지금 연구를 열중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왜 그렇게 하냐? 이것을 사이버 전쟁에 도입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더 악한 그 육체들을 자꾸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네피림, 아프가니스탄에서 네피림이 잡혔어요. 근데 그 네피림이 아직도 그 어떻게 해서 여기 존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잡혀서 죽었는데 그 시체에서 아마 그 DNA를 추출하려고 하겠죠. 이미 이런 시도들이 그 소련에서 그 슈퍼솔저를 만드는 것들이 동물과 합성된 것들이 스탈린의 지시로 있었고 중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이미 86명이 그 유전자를 바꾸는 수술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DNA를 점점 더 강한 유전자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인간 복제도 이미 성공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제 인간이 실제 그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은 이게 라엘리안이에요. 라엘리안은 외계인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사이비 종교죠. 근데 여기에서 클로네이드라는 인간 복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한 100명 이상을 실제로 탄생을 시켰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 자보스라는 박사는 그 실명까지 이제 거론을 했죠. 애기 사진까지 지금 나왔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박사도 자기도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은 이미 기술이 있다. 그런데 자제할 뿐이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제 인간은 아니지만 현재 영장류는 이미 복제 최초로 성공했다라고 작년에 보도를 중국에서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해서 이 DNA 전쟁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얼마 전에 유전자 편집 아기를 실제 출산하게 됐고요. 이 클론에 대해서 유전자 이 복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앞선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이 평양이랑 카리브에 북한의 그 비밀 실험실이 있고 30년 전부터 이미 이 복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이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에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생체 실험 대상이 됐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것을 달성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여기 보이는 저 인물도 클론일 수도 있다. 자, 옆에 보시는 사람을 보면은 사타니스트가 있어요. 사타니스트. 이 여자가 둘이 똑같이 생겼죠. 출생연도가 달라요. 1963년생인 이 여자는 사탄교 창시자의 딸인 사탄교 전직 사제예요. 제사장이에요. 지나 라베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989년생인 이 최고의 탑 가수죠.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클론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청순한 이미지로 나왔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비디오가 이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뭐죠? 무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을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그 노래를 하는데요. 여기 옆에 보면 이 보좌 옆에 다 짐승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옆에 그 뱀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짐승의 등장을 기대하는 그런 예표하는 그런 비디오를 지금 찍고 있어요. 자, 이 사탄교의 여자를 복제를 해서 팝 가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중음악을 통해서 사탄교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그런 또 다른 그런 사탄교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클론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재자를 또 복제를 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이 타임머신 기술까지 독일에서는 이미 다 개발을 했고 공간이동, 시간이동 기술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시점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텐데 지금 이들이 아주 유명한 이 베르너 폰 브라운과 엘리코 페르미는 대단한 과학자들이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인데 이들이 여기에 같이 팀의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 타임머신 개발 프로젝트에. 교황청에서 하는. 그럼 교황청에서 왜 타임머신을 개발할까요? 일설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간까지 가서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참 악한 존재들이죠. 자, 이렇게 그 신무기가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면 거의가 다 우주 무기예요. 그래서 우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는 지상의 대재앙들은 여러분들이 7대접이 나와요. 7대접 심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랬죠. 자, 이 마지막 전쟁들의 장소가 자세히 보시면 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전쟁이 아니라 다른 전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 아까 아마겟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여호사밧이란 골짜기라는 말이 또 하나가 나와요. 자, 요엘서에 등장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라고 이제 말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서 감람산에 있는 그 골짜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감람산 올라갈 때 이렇게 넘어갔던 골짜기인데요. 이 골짜기에서 마지막 심판을 한다라는 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 요시야 개혁 때 보면 성전 가운데 이 기드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 가운데 남창집이 있었대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동성연애 하는 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자, 이제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의 이 예루살렘의 구조가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이 높이 솟아오르고 이 지형이 바뀐다 그래요. 이것도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고요. 자, 이 기드론 전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누가 예수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고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이 딱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뒤로 발라당 넘어지죠. 이게 예수님이 한마디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이 사람들은 다 무기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말로만 했죠. 이게 예표예요. 자, 말로만 내가 그니라 한마디 했더니 그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일이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무기를 쓰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의 모든 적들이 다 나가 떨어지게 돼요. 여기 지금 칼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제 아는 아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셨대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 줄 아냐? 십자가는 검이고 그 검으로 뱀의 머리를 찌른 것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냥 슬픈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원수를 무찌르는 그 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외경에는 시나이 산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참조하시고요. 이사야서에서도 산에서 이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해서 진노의 포도주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 34장 그리고 61장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보복의 날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시록 16장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 다스리는 성들 그리고 18장 그리고 전부 이 부분이 전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자, 오바댜서를 보세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셨어요. 성도들이 심판하러 온다는 것이 성경에 어느 부분에 나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모든 선지서에 다 나와요. 자, 오바댜서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1장 12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자, 성도들이 심판한다는 것이 나오죠. 스바냐서에서도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나오고, 다니엘서도 뭐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함께 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와서 거룩한 자들도 심판하는 거죠. 자,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형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이것도 심판이고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아주 명확하게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정확히 나오죠. 자,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니까 하기오스라고 세인츠를 그렇게 보죠.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 천사들 누구예요? 악마들, 타락한 천사들 말하죠. 우리가 심판한다. 자, 그래서 이 휴거를 성경에서 10장 7절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13장, 14장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휴거 되고 나서 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자, 남은 성도들한테 기회가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을 보시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가 짐승한테 주어지죠. 이건 뭐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의 권세에 의해서 성도들이 칼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성도들, 14만 4천이 이스라엘 성도들인데 이 14만 4천도 순교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장 12절부터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때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남은 자들, 성도들이 이 환란의 길을 통과한 성도들이 이제 순교하는 거죠. 자, 이 순교하고 두 증인이 순교했다가 휴거됐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올라가서 유리바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유리바다를 건넌 다음에 거기에서 이 이긴 자들이 거기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 9절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군대가. 자, 그럼 이 성도들의 오는 뽑히는 군대들,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뽑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은 이긴 자들, 구약의 모든 성도들, 이긴 자들, 또 신약까지 또 순교자들 다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마지막 때 받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게 되면요. 두 가지로 또 여기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은 자들, 이긴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목배인 자들이라고 두 부류로 또 여기서 나누고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고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뭐냐?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검,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그 외에 또 뭐예요?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자,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 경배가 기도고요. 간구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예요. 에스킹이죠. 도고는 중보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자의 이 죄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인데 땅에 있을 때 이것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 무기는 검밖에 없는데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원어로 흐레마예요. 레마죠, 레마. 이제. 자, 레마와 로고스는 다른데 이 레마는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그때그때 즉석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우리가 본문 전체, 성경 진리를 로고스라고 하죠. 이 무기가 되는 거는 흐레마.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실 때 그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죠. 자, 이 검에 만국이 다 죽고 그리고 그 모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잡히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었다가 이제 끝이 나는데 끝날 때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용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곡 마곡 전쟁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천년 왕국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실 거고 저는 그 순서대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 전에 그 휴거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나오는데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믿으시면 되는 거지 이것을 뭐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다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라 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왜냐하면 무천년설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 계시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도 없게 돼요. 자, 분명하게 계시록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마곡 전쟁이 그 이후에 있다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 때 오는 자들은 부활체예요. 죽지도 않는 몸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에요. 이 몸은 3차원과 4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몸이에요. 천사는 3차원과 4차원의 차이가 있죠. 4차원의 존재죠. 자, 이 몸은 부활체는 3차원과 4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다. 자, 그런 몸으로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자, 이렇게 5번이나 1000년이라고 명확하게 계시록의 20장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죽는 자가 있고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수명이. 그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죽는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천년왕국 안에 부활체가 아닌 상태로 들어온 생존자들, 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와서 살다가 애도 낳고 죽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와서 지배층으로 오는 이 부활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기도 안 낳아요. 천사들과 같은 그런 계급인데 그런데 육체가 있어서 또 3차원과 4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별을 두 개나 해놨어요. 자,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 바로 그 천년왕국의 제사장과 레위인도 삼겠다. 자, 그러면 흔히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날에 거기에 뽑히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가서 초하루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스가랴 14장에서 보시다시피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 남은 자들은 자,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그 텐트 치고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임금은 한 임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때는 성령이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다 지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필요가 없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게 돼서.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그 사해는 지금의 이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바다가 된다는 것이 이미 에스겔 47장에서 배웠었는데 스가랴 14장에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온 땅이 아르바같이 된다는 것이 그대로 또 똑같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 설교를 하실 때 생수의 강 설교를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공마곡 전쟁에는 이 사탄이 어떻게 돼요? 용이 마지막에 최후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분명히 천년 왕국 때는 물이 어디서 나냐면은 성전문 문지방에서 나왔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생수의 강이. 아까 그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생수의 강 설교를 하셨잖아요. 또 이 천년 왕국에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그랬는데 여기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선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달라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공중 재림 후 초막절이 공중 혼인잔치를 의미를 하고요. 구원의 날이죠.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후에 천년왕국을 의미를 해요. 이때는 기쁨과 회복의 날이죠. 자, 공마곡 전쟁 후의 초막절은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의 날을 의미해서 이 초막절 안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전쟁의 역사와 미래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고 또 조명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곡, 마곡의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성경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열망하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원한 평화, 그 샬롬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류를 괴롭혀온 저주의 근원은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의 권세를 멸하고 땅을 재건하라고 인간을 창조했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신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결국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를 멸할 제2의 플랜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세우심이었죠. 성도들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는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오랜 시간 사단의 군대들과 전투를 벌여왔고 이제 진정한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직접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단의 군대는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를 괴롭혀온 죄와 사망의 어두운 저주의 역사가 비로소 끝이 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뱀으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저주의 시간은 그 원흉인 옛뱀, 사탄이 심판받을 때 끝이 난다는 뜻이죠.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군대를 진멸하러 이 땅에 오는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땅에 있을 때 시간의 역사 동안 생명을 다해 죄와 사망과 짐승의 수를 이기고 첫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영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땅의 사람들처럼 시공간에 갇혀서 썩어질 육체의 존재도 아닙니다. 이들의 몸은 4차원인 영계와 3차원인 물질계를 통용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물질계의 기쁨도 누릴 수 있지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완전한 부활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땅에 있을 때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고 영혼이 전사로 훈련된 최정예의 부대들입니다. 이런 막강한 군대와 싸우기 위해 사탄은 수천 년간 세상 왕들과 종교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짐승의 군대를 준비해왔고 이제 그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영만 있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의 영들은 육체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서
그 수가 증가할 수 없지만 온갖 거짓 종교들, 영매들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해서 그들의 군대의 수를 늘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탄에게 충성하는 어둠의 정부 조직들과 최첨단 과학기술들을 동원해 오로지 귀신의 영에 의해 통제 가능한 사악한 육체들, 유전자 변형인간, 복제인간, 동물 합성인간, 로봇 합성인간 등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열강들을 경쟁시켜 UFO, 킬러 드론, 킬러 AI, 생화학 무기, 핵무기 등 인류 전체를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각종 신무기들을 개발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성경의 예언대로 짐승의 세계 정부가 들어설 때 전 지구인들을 상대로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해 의식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군대에 저항할 수 있는 사단에 의한 영계와 물질계 짐승 군대의 총동원 반격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놀랄만한 최첨단 신무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은 어이없게도 하늘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만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갈고 닦은 최선의 실력으로 만든 최고의 신무기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듯이 끝내실 때도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만군의 대장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승리도 대장께서 취하시되 전쟁의 전리품, 즉 원수들에 대한 복수의 기쁨과 심판의 권세, 천년 왕국을 통치할 권세는 그와 함께 온 하늘의 군대들, 곧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입니다. 이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날, 비로소 우리를 슬프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영원한 평강,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했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의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에 선택되고 뽑혀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함께하기를 다시 오실 천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